내쉬고요. 자, 크게 한숨을 이렇게 숨을 깊게 한번 내쉬보십시오. 들으셨다가 이렇게 한번. 자,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살짝 자기 마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세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대상입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이 대상입니까?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보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 아는 쪽, 알고 있음, 그걸 대상으로 하면 더 시야가 넓어집니다. 공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엔 장소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대상입니다. 바깥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든 몸에 일어나는 열기든 감각이든 마음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든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엔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성질만 있지 방향이나 장소나 위치나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스님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바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깥에다 아니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의 성질을 알면 지금 바깥에서 불어오는 소리랄지 시계 소리랄지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랄지 혹은 내 자신이 현재 지금 여기에 자국에 앉아있다라는 거랄지 마음을 아는 일체 모든 대상들이 다 그 마음 안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 아는 성질의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는 성질을 자꾸 개발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알아야 할 것, 알아지는 것, 알려지는 것, 아는 마음 쪽에 당하는 것, 아는 마음 쪽으로, 아는 마음 쪽에서 아는 마음 쪽에 당하는 것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그렇게 한다면 아주 고급스럽게 지혜 있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상 쪽에다만 밀어붙이면 뒤에 있는 마음 쪽, 보는 쪽을 알지를 못합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대상과 마음, 즉 대상과 아는 마음에 있는데요.
수행이라고 하면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보는 일, 아는 일, 지켜보는 일,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도 그 아는 마음 쪽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라 대상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에서 마음의 변화 과정, 대상과 아는 마음의 관계의 일치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또는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즉 원인 결과랄지 how, why, 어떻게 하니 어떻게 달라지더라, 어떻게 하니 어떻게 변하더라, 그런 것들을, 그런 이치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쪽에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집중하고 쪼개고 나누고 막 파고들고 앞쪽으로만 계속 가버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담마는, 가르침이나 담마는 영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마음 쪽을 대상으로 하는 게 통찰이거든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통찰 수행인데 뒤로 가야만이,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걸어가야만, 관찰을 해나가야만이 통찰이 되는 건데, 앞쪽으로 계속 몰아붙여서 가면 그 반대의 역할, 반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혜내는 수행, 통찰 수행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하는 힘, 즉 본인 힘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쪽에서 생겨나냐면 뒤에 있는 마음 쪽,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바로 유니스마나시카라, 올바른 마음가짐, 자세, 태도, 견해, 바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있는 그런 마음 쪽의 일들입니다. 유니스마나시카라가 앞에 대상을 계속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계속 집중을 하면 유니스마나시카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쪽, 관찰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원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 길레사를 가지고 보느냐, 즉 길레사 없이 보느냐, 즉 사띠나 지혜로 보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럼 사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불어오는 지금 소리 나는 소리 쪽, 대상 바람 소리 쪽에 사띠가 있겠습니까? 보는 마음 쪽,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아는 마음 쪽에 사띠가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 쪽에서 사띠가 사띠라는 일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 보는 일을 사띠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띠를 볼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자꾸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면 보이는 대로 자꾸 볼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것, 보이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그걸 대상으로 자꾸 노팅을 하고 관찰을 하고 봐야만 합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대상으로 봐야
성찰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봐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본다, 안다, 모든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물질은 물질을 모릅니다. 몸은 몸을 모릅니다. 마음이 알지. 몸의 파라마타도 근본 실제라고 하죠. 마음의 파라마타를 통해서 이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대상보다는 뒤에 있는 마음을 보고 마음에 의해서 그 상태의 결과가 원인을 보는 거의 원인이 뒤에 마음이라면 상태는 결과로서 그것이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정보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속 앞에 있는 대상하다만 집중해서 쪼개고 나누고 즉 몸만 관찰한다면 몸이라는 것은 일치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낄레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집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미세한 것이고 장소나 일치나 모양이나 색깔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파라마타. 그래서 단지 성질만 있고요. 작용만 있어서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나누고 쪼개고 깊이 빠져서 몰입해서 가는 것은 다 빠냐띠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마타에 대해서 영영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알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사티파타나 비파사나는 중도의 길은 뒤로 나 있습니다. 즉 마음 쪽, 마음 뒤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도의 길은 발뒤꿈치를 앞에다 두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뒤꿈치를 앞에 놔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뒤로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만 대상적으로만 집중해서 글로 빠져들어가는데 몰입하거나 집중하는데 그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뒤로 가는 중도의 길, 발뒤꿈치를 앞에다 두고 걸어가는 그런 길은 출세간적 길 또는 고진멸도 고로부터 벗어나는 길 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온갖 법을 사성이나 삼법인을 알아서 이해하는 길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몰입해서 집중해서 가는 길은 함정이라는 것이 바로
금방 말한 중도의 길하고 반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행에서의 가르침들은, 즉 프랙틱스에서의 가르침들은 이런 법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 잘 찾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찝어낼 수가 없죠.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누구든지 처음에는 믿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혜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래도 바라밀과 좋은 업을, 선업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님을 믿고 위리아로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수행은 지혜가 좋은 사람들, 즉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들겠죠. 한 번 말해서 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유리하다는 게 바로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성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좋으나 심심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심심은 또 좋으나 지혜가 약해서 그저 자기 생각만 믿고 다른 것을 믿지 않으려고 아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너무 높으면, 즉 그런 지혜는 수행의 프랙틱스에서 이해하는 지혜, 달고 닦아나가면서 하는 지혜라면 모르는데, 그런 이해의 지혜라면 모르는데, 아직 그러기 전에 그런 아르마리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으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자기 생각이 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자신에 맞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수행에서는 이렇다라고 저는 얘기만 해줄 뿐이지 어떤 수행이 낮고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수행이 좋고 어떻다 저떻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행에 대해서 제가 스승님과 제 수행을 프랙틱스로 이해하고 수행한 거에 견뎌보면, 그것을 가지고 견뎌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걸어가는 길, 그 마음은 장소, 위치, 방향이었기 때문에, 공간성이기 때문에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점검
어색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야가 넓다는 건,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건 바로 지혜의 성질이거든요.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를 내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야가 넓다는 것은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해력이 좋다는 것도 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용, 베품, 자비이사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온갖 선법의 마음들 우살라라고 하죠. 그런 마음들을 증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일을 시키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드러나 있는 길, 마음 쪽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거기서 사티와 지혜로서 이해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이제 자신의 수행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님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님이 좋다는 것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서 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툭툭툭 그냥 이해만 할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야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안 본다. 그냥 지혜로서 그냥 일만 할 뿐이다. 사티는 안 한다. 하지만 사티는 있다. 사티도 있는 줄 알고 이리야도 있는 줄 알고 사마디도 있는 줄 알고 다 안다. 하지만 지혜만이 강했다, 약했다, 또는 강하다, 또는 세다 이런 얘기죠. 지혜의 힘만이 강하고 약하고 높고 낮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럴 뿐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낮으면 어떻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한 생각 차이, 한순간이겠죠. 할 줄 알기 때문에 능숙한 그런 것들이 이제 능숙한 알아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떨어지면 마음이 힘이 들고 괴로워지고 상태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지혜는 이미 그런 상태 또 다시 아무리 좀 떨어졌더라도 다른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지혜만이 사용할 뿐이다. 지혜만 쓸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그 법문을 들었을 때는 참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 법의 조사에 의해서 계속 점점 꾸준히 수행을 하면 그런 스승님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옵니다. 그거는 본인의 지혜가 증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속도가 나면 법이 제할 일을 지가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냥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꾸준히
천천히 해가면서 하나씩 또 알아져가면서 그것이 얼만큼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뚝뚝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갑니다. 수행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직 그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 해서 아는 마음도 알고 지켜보는 마음도 알고 지혜가 이럴 때는 자신의 스승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그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또한 다 맞습니다. 결국 자신의 스승님의 법을 이제 믿고 가는 게 부처님의 단말을 믿고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절대적입니다. 수행을 배울 때는 지혜가 일을 할 때까지는 아주 절대적이죠. 자신의 생각,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생각만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없다면 그 자기의 생각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수행을 하다가 보면 다른 길로 가는 건 뭐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수행하기 전에 그렇게 지혜가 나기 전에는 다 무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도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찔끔짤끔 이 수행체에 끼워 저 수행체에 끼워 일생을 돌아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하나를 알투라지게 이렇게 배우려고 배운 것이 없고 그냥 속된 말로 귀동냥으로만 계속 깊은 것은 전혀 없고 거친 것만 그냥 알아가지고 그것도 막 수행법이 여러 가지로 막 섞어져가지고 혼합되어가지고 순수성은 거의 없고 막 잡탕이 되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아주 많은데요. 내가 모를 때는 그조차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생의 바른 길을 잘 닦는 공덕도 많이 쌓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면서도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 공덕이라는 게 이제 바람일이고요. 그 바람일 공덕은 또 이제 일이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바람일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까 같이 법이 제할 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고는 못 배이는 그런 상황. 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그 이해만 툭툭툭툭 해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혜가 제할 일을 할 때, 그리고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거나 단말로 볼 때, 자연의 이치도 볼 때, 그렇게 이해될 때,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록 놔둔다든가 흘러가도록 놔둔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어저께 얘기했듯이 내버려 둔다는 뜻은 이런 뜻이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방관이거든요. 그거는 모호하거든요. 그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붙잡기나 집착하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서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흘러가도록 그리고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도록 자연의 일지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대상도 자연의 법칙이고 그걸 아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고 또는 대상과 지금 지혜가 전혀 별개적인 것 일어나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별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정말로 그 자유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 또는 거기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될 때 정말 평온하고 자유스러워. 그게 지금 거칠 것이 없다, 또는 걸림이 없다. 한국말로 하는 것 할 때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무수에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오염되지 않는 연꽃, 진흙 속의 연꽃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말들이 그게 붙여지는 것이죠. 그게 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라밀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국적인 말로 중생구제다. 하와 중생 상구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말들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살행이 어떤 건가도 여기에서 마하야나 불교의 핵심이 보살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바라밀의 완성에서 그런 것까지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명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것, 즉 휴양한다는 것, 휴양시킨다는 것. 그래서 무명의 마음을 명으로 밝혀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행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다 마음이고요. 일체유심이라고 하죠. 일체유심도 내가 이해를 해야만 일체유심이라는 사실을 쓸 수가 있고 아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글자대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은 이해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용어를 그냥 말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일체유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빠냐띠를 우리가 적용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 존재성, 존재에 대한 이유 이런 문제들까지 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님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는 님이 바로 지혜, 이해의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빠사나라고 하는데 시어민 근사이드께서는 핵심 포인트를 세 번째 지켜보는 마음,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을 말씀하셨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법의 조사에서 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는 힘이 좋다. 즉 지혜 또는 이해와 이해력이 좋다. 이해하는 능력이 좋다. 여기서 이해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이거나 또는 색깔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형체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담마, 파라마타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힘, 그런 이해 그 속에서 무상무마도 다 들어있습니다. 무상무마, 사성제, 발정도, 12연기 다 같이 이해되는 문제죠. 중도, 연기 그런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음 쪽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음을 봐야 하는 이유를 볼 때는 그렇게 장소가 없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아는 성질, 식의 아는 성질, 아는 마음의 아는 성질을 길러내야 할 때는 단지 사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띠가 바른 사띠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니수마나 시카라로서 사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니수마나 시카라가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8정도 안에,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은 8정도죠. 8정도 개정해서 해인데요. 그 8정도 해 안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해는, 아니 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오력, 칠각지, 30조 주도포가 다 함께 이해된 그런 지혜, 그것이 바로 쌈마, 바를 정, 우리가 8정도에서 정이라고 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을 이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 뭐 알았다, 이해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그냥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로서 이해는 그 질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지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 이해입니다. 업에서 벗어나고 업을 끊어내고 번뇌를 끊어내고, 지금 말로 하자면 과거를 끊어내고 윤회를 끊어내고, 이 끊어내는 것이 이해되고 이해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해결하고 다 이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하고 그냥 단지 사띠와 지혜로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질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사띠 수행하기 이전의 삶들은 다 생각으로 뭐 알았다. 물병이구나, 스마트폰이구나, 책이구나, 책상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거는 다 관념이죠. 그렇게 아는 것은 다 관념이지 않습니까? 빠져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혜로서 이해한 것은 바로 무상공부와 사상대, 팔정도, 12연기, 부처님의 온갖 가르침이나 담마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굉장히 하야죠. 우리는 수행하는 것은 바로, 수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해를 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담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담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걸 이해를 해야 하냐면 바로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생사고려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벗어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자연의 이치구나. 내 것이 아니라 자연이었구나. 자연의 현상이고, 자연적인 성품이고, 자연의 이치고, 그냥 담마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런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륜처에서도 아주 깊은 법륜처죠. 법륜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륜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신수식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닦아나가야 하는 어떤 길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 이해의 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게 지혜로서 본다면 신수식법이 다 법륜처 안에 들어있다라고 나중에는 법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륜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이든 알고 있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다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수심도 법까지도 다 대상입니다. 신수심도 다 대상이라고 하고요. 대상과 마음이 다 그냥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대상, 그걸 아는 것도 대상. 즉 자연의 이치, 다 자연적인 성품, 다 그냥 담마, 다 그냥 빠라마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죠. 하지만 좀 더 대상적으로 계속 몰입 집중할 때는, 마음을 볼 줄 모를 때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알고 저희 스승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수행 초기 초심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내셨지요. 수행할 때 가져야,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연애수만 하시거라. 그다음에 대상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이 나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지도 말고, 억제하려고 하지도 말고,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경영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 전체적인 것을 알아라. 용문노팅 할 때는 어떻게 하거라. 마음가짐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점검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집중하는가, 대상 쪽만 계속 관찰하는가. 그리고 이제 연의 수행법에서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 명칭마저도 붙이지 말거라 그러셨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은 장소도 없고 방향도 없고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공간성인데다가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어떤 꼬리표를 하나 걸어두는 것처럼 걸어두고 그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진재인, 진짜 성품, 자연적인 성품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장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아는 성질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게 마음에 장소가 없고 공간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은 마음의 아는 성질을 개발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사티가 그 아는 성질의 그 성품에 맞추어서 입각해서 사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티가 바로 요니스마나시카로서 사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해가 밝아지고 나중에 생각이 다 밝아져서 이제 지혜로 다 그 아까 같이 모든 단만을 이해하는 지혜로 휴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수행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쨌든 자꾸 사티를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마음이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는가를 자꾸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꾸 집중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유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